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 주셔서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사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의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 3절 내게 성령의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권정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살펴주시고
건강하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베푸시는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부족함과 재범함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시고 거듭나서 온전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영육과 혼이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새벽교회를 은혜로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시작하는 교회로 나아갑니다. 찬양은 신나게, 기도는 뜨겁게, 말씀은 진지하게 임하며 삶이 예배가 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부흥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사랑하며 섬김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새벽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 및 기간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건강하고 맡은 사명과 소명들을 잘 감당하여 주신 영혼 구원과 주신 평강으로 늘 자족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와 선교사님, 시무 장로님,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집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부흥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여, 어둠 가득한 날에도 새날을 살아라는 은혜의 부흥회가 되고 부흥의 주인공이 새빛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도록 기도와 순종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해 항내 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만의 뜻을 쫓아 사명 감당케 하시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세상은 힘든 처참한 상황에 처한 나라와 민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진, 홍수, 내전, 전쟁, 기근 등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도우며 주 안에서 위로와 다시 살아날 소망과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어르신들 남은 인생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고통 없이 평안하게 사시고 천국 소망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래 세대인 자녀들 주 안에서 그들의 삶이 인도되고 형통하고 승리하여 평강길을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두 분의 교역자님께 성령의 충만과 강건함을 주셔서 사명 감당할 때마다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신 말씀 전하실 때 아멘의 믿음의 고백과 감사와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은 신약 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6절 한 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최성진 장로님, 배정아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핍박이나 고난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회적인 비난이나 멸시 같은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감금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처럼 순교당할 수 있는 아주 극한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마음의 무장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께서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을 주지시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을 때에 드디어 자기 마음의 갑옷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죠. 예수께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나도 고난을 받을 때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갑옷처럼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갑옷처럼 단단해지게 될 때 드디어서 죄와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그 따라 살지 않는 그 에너지를 역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이 왜 유익하나 하면 그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갑옷으로 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 따라가던 그 삶을 안 따라갈 수 있게 되고 그 안 따라가는 그 힘, 안 따라가려고 하는 그 힘을 반대급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사용하게 되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요, 내게 왜 이런 고난이 하면 안 되고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 이런 태도는요, 초대교회에는 흔히 볼 수 있는 태도였습니다. 사도들은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신다 하는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즐거워했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이 주신 일에 목숨을 걸고 달려갔던 것이죠. 좋은 예가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족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막 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놓아주죠. 그런데 그렇게 얻어맞고 풀려나면서 사도들이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이냐 하면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엄청나게 합당한 자로, 내 같은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런 능욕을 받을 수 있다니, 이렇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공회 앞에 나오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이 공회원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앉아나 서나 전파하고 집에서나 밖에서나 전파하는데 더 열심을 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잘 하는데요, 바로 이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고난을 심하게 받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풀려났는데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예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야,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이런 위협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니 하고 막 기뻐서 나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를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이방인 지금 베드로가 상대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핍박을 피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이전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학략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였고 이방인의 삶을 따라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삶이 그야말로 난잡하고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일삼던 그런 행락이나 쾌락이나 무법한 우상숭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청산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삶을 안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삶을 안 살아야 되는 것이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린치를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핍박은 유일신을 믿는 종교 집단만 당합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유일신을 가장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저 마호메트 교도들도 어디 다른 데 가면 핍박 많이 당합니다. 예, 유일신을 그것도 믿거든요. 마호메트, 하나님 앤드 마호메트. 우리는 하나님 앤드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범신론에 빠져 있고 다신교이고 모든 것을 신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심은 다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심은 유일신을 향한 신심이고 보통 세상 사람들은 아무개나 뭐 잡신이든 무슨 신이든 다 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을 믿는다고 핍박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 전지에. 어떤 누구도 신을 믿는다고 핍박하지 않습니다. 핍박하는 이유는 자기랑 다르게 살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베드로가 상대하고 있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는 잡신을 믿었고 아무 신을 믿었고 뭐 또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잡신을 안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살아가는 방식이 이제 자기들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서 나가서 진짜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은 세상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직장 딱 옛날에 그 우리 청년 중에 누구예요? 그 엄일애가 처음 딱 직장에 갔는데 환영회 하면서 술을 한 잔 딱 주더래요. 술을 딱 받아 마시면요, 그 생활하기가 참 쉬워요. 예수도 믿고 술도 마시고 세상 살기가 엄청 좋아요. 영업도 잘 됩니다. 그러면. 그런데 엄일애는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십니다. 이렇게 하고서 조금 곤란하고 민감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길래 제가 그걸 가지고 목회자 신문에 칼럼을 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왜 싫어하냐면요, 자기들처럼 안 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누구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처럼 살기로 작정하고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맞습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되겠다 작정하고 모이면 그 사람 예수 금방 떠납니다. 한 3년 믿어보고 생각처럼 안 되면 떠나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예수를 믿으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안 떠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예수를 붙잡고 예수처럼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한때요, 모창 가수를 참 허접하게 봤는데요, 요즘은요, 모창 가수들 나는 노우나만큼 훌륭하게 봅니다. 와, 그분이 한번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요, 열심히 나오나를 흉내를 내려고
얼마나 나오나를 연구하고 나오나를 그리워하고, 틈만 나오면 나오나도 안 사는 그 집, 나오나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 강변에 있는 그 집에 가가지고 몇 시간을 그 집만 쳐다보고 오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 목소리도 나오나처럼 말투도 나오나처럼, 그것도 성형도 좀 했다더라고요. 나오나 삘 좀 나게 하려고. 야,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나오나는 못 돼도 노우나가 돼가지고 이제는 돈도 잘 벌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못 돼도 예수처럼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못 돼도 예수 닮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한번 잘 되어보겠다는 이 고약한 심보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예수는 지독하게 안 닮았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이상하게 더 예수와 안 닮은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만 다시 한번 그분의 긍휼을 덧입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을 쉽게 살 수 있어요. 예수도 믿고 세상도 쉽게 살 수 있는 거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술 안 먹는다고 비난합니다. 저것들처럼 생각 안 하고 저것들처럼 안 산다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성도를 비방하고 핍박하던 자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 입으로 사실대로 고할 것이다라고 말하죠. 뭘 고하냐면, 내가 잘못했군요, 내가 잘못 알았군요 라는 사실을 그날 자백하는 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드디어 오늘 이 땅에서 사람들이 네 잘못 산다라고 우리를 비방하고 놀리고 때로는 핍박을 가하던 사람들 앞에 고난을 당하던 우리들이 그때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6절에서 베드로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하는 방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요, 따라합시다. 내가 그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나다 하는 이 말을 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누구십니까? 난 나다 이래요. 나는 나다라는 말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의 심판자다, 이런 말입니다.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 아담 이후로부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이후로부터 가인의 후손들 쭉쭉쭉쭉, 노아의 이야기도 얼마 전에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나의 구원자가 아니다, 맨날 그렇게 하고 살면서 죽었어요. 다 그래 죽어갔다 이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쭉 죽어갔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가서 선됐다는 이 말은 지옥에까지 갔어도 당신이 그라는 사실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간 게 아니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 말은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아니라 하고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다가 끝났는데, 봐라, 사람을 위해서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는 자가 나잖아. 또 나는 부활할 자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것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드디어 맞네 하는 소리를 마지막 심판대에서 알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일전에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메롱. 바로 예수님은 지옥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메롱 이 말입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나를 믿을 기회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 예수를 믿고, 육체로 사는 동안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육체로 사는 동안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때에 천국 축복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되고 계속 플러스로 쓰여지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어서 베드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육체가 심판받는 것, 즉 그리스도인들이 육체가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었음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는 언젠가 죽어요, 그죠?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겁을 안 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영은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은 영생에 대한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능력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죽지만 그 영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시 우리 육체가 부활하여서 하나 되어지고 그게 최후의 승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험한 세상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겪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라. 그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그 고난을 내 마음의 갑주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타협하고 그 사람들의 말에 협조하면서 눈치 봐가면서 그럭저럭 편하게 덩그리 외교하듯이 이렇게 살다가 그 마지막에 곤욕을 영원한 곤욕을 치르지 말고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어차피 육체는 죽을 것이나 너의 영은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다시 죽었던 육체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당하는 고난은 넉넉히 기쁨으로 감당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배를 한 번 드리던 사람이 두 번 드리는 것, 이것도 뭐 성장은 성장이에요. 그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은 예수를 그만큼 닮아간다는 겁니다. 신앙 성장은 예수를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지금은 거울로 보는 듯하나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날 때 여러분 거울을 봐도요. 내 얼굴이 가면을 쓴 얼굴로 나타나면 그 이상한 징조 아닙니까?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을 내가 딱 만나서 주님 얼굴 딱 비춰봤는데 그 닮았냐 안 닮았냐 이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말이나 우리들의 행동이 예수 닮으려는 몸부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크게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나 저도 요새 보니까 거울 보니까 쭈그러졌어요 많이. 이런 거 펴려고 애를 쓰는 몸부림이나 이거는요 차치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뭐다? 예수 닮으려고 하는 몸부림은 반드시 쳐야 됩니다. 우리 얼마나 칩니까 솔직히. 아파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아파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아까 말했던 대로 세상은 자기들처럼 자기 방식대로 안 사니까 우리에게 자꾸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죄악을 더 멀리하게 하는 에너지가 되어주고 또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서 주님을 바짝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되게 됨을 인식하고 고난 앞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좀 더 심각합니다. 안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저것처럼 안 사는 것이 기분 나빠가지고 막 돌을 던지는데 그 사람 말고 예수를 믿으세요. 이거는 더 심각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도전해요. 그때 때리겠죠. 자기들처럼 안 살 때는 우리를 보고 조롱하고 우리를 비방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웃으면서 다가가가지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당신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저와 같이 천국 갑시다. 이러면서 조용히 해라고 때리겠죠. 더 심각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서
나의 신앙 성장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명백한 자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고난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죄를 멀리하고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할 때는 이거는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하나하나 자료가 점검하는 자료가 된다는 거죠. 아이고야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아이고야 네가 옳았도다. 아이고야 너는 나를 기쁘게 한 자로다. 주님 믿는 게 아이고 이래 갖고 되겠나? 이래 갖고 되겠나? 자라. 이 소리 듣는 것과 이야 김 집사야 아무도 그 상황에서 나를 인정할 수 없는데 너는 그 상황에서 나를 인정했구나. 고맙다 하고 막 갈비뼈가 다 부러지도록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요.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 내게 많아진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요. 그리스도인이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신앙인으로 성장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고난당하던 우리 권정진 군사를 보고 조금 냉정하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나쁜 게 아니거든.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내가 미처 몰랐던 잘못된 것들과 멀리하게 되는 에너지가 되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조금 더 이제 더 센 고난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었어요 하고 고난을 겁내지 않고 더 큰 고난 속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명백한 주님 닮은 신앙인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권정재님 권사님 대놓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유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뭐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 우리 중보기도 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교인 여러분들 함께 모여가지고 수요일마다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늘 얼굴이 하얗네. 화장품을 좀 흰 걸 많이 발랐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입니다. 물론 선한 일을 위하여서는 내일 새벽부터 이제 빌레몬서에 들어가면 이 이유가 나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겠다 결심해도 세상에서는 선한 일이 안 돼요.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잘해요.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선교해야 되고 왜 구제해야 되고 왜 교회 봉사해야 되고 왜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목해야 됩니까? 피도 안 섞였는데 보이도 안 하는 예수 피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게 다 선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 거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노벨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노벨이라는 사람이 스웨덴에서 태어난 화학자고 발명가였는데 아주 똑똑해가지고 33살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로 뭐 굴을 뚫고 산을 뭐 깎아내리고 하는 이런 일에 쓰려고 발명을 했는데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세계적인 거부가 돼요. 그런데 또 기발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전쟁을 이제 이기는 무기로 사용해서 폭탄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한 30년 이제 거부가 되고 한 30년이 지난 어느 날요. 프랑스의 일간지 한 기자가 노벨 죽었다 하고 이제 대서특필을 해외 토픽 그 특보로 이렇게 띄운 거예요.
근데 그 신문 기자가 노벨이라는 동명이인이 죽었는데 그 노벨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이 세계적인 거부가 죽은 줄 알고 이제 신문에다가 속보로 타전을 했는데요. 거기다가 제목을 뭐라 달았냐면 죽음의 사업가, 다이너마이트의 왕, 파괴의 발명가 죽다, 이렇게 이제 프랑스 큰 일간지 대문짝만하게 이제 신문이 나오게 됐고, 이분이 그 기사를 자기가 직접 차고 일어나가지고 신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 처음에는 깔깔깔 웃다가 나중에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안 죽어서 웃은 일이지만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자기는 영락없는 죽음의 파괴자, 죽음의 파괴자로 이 세상에 이름을 딱 남기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섬찟하더랍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아파다가 작심을 하고 자기 전 재산을 틀어서 이제 사람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에게 이 돈을 줘라, 이렇게 하면서 기부를 한 것이 지금 노벨상이 제정이 돼가지고 노벨 재단이 만들어져서 지금 노벨상을 지금 주고 있는 거래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오늘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언젠가 육체가 죽었을 때 하나님에게는 야, 선한 일을 하다 왔구나 하는 말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삶을 네가 살았구나. 김 목사야, 김 장로야, 김 집사야, 김 근사야, 내 아들 예수가 죽은 죽음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다 왔구나, 고맙다 하는 이 소리를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아쉽다, 저분이야말로 우리에게 기감이 되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분이었다, 이런 존경의 표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장미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아이고 재수도 없는 양반 잘 죽었다, 아이고 이제 조용하겠네,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천국에서 그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로, 후손들이 존경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한 수필이 있는데요,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예수가 된다는 것은 자발적인 가난이고 여행가가 된다는 것은 자발적인 고생이다, 이런 수필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다가 하나를 보태고 싶네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발적인 고난이다.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예술가들은 돈을 버는데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작품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냥 가난하게 됩니다. 대체로 예술가들이 가난하게 살아요. 여행가들 말에는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집 떠나면 고생이다라고 하면서 또 금방 또 떠납니다. 가서 바위 밑에서 잠을 자야 되고 막 벼락이 천둥이 치는 곳에서 우박을 맞으면서 잠을 자야 되고 하는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또 여행을 떠납니다. 왜? 여행이 좋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왜 좋아요?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니까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자가 되게 해주니까 좋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는 기업가 회장님이시고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는 왜 좋습니까? 예수가 정말 좋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예수가 정말 좋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이런 차원에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죄송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은데 나를 믿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그건 뭔 말입니까?
나를 믿냐? 고생할 각오를 해라 이 말입니다. 고난받을 각오를 해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그러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 자신이 좋아서 따라오는 사람들 보고요, 내가 너희를 부자 되게 해줄게, 내가 너희 병 고쳐줄게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 보고 병이 들어서 고쳐주기도 했고,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이 가난하면 살 길을 열어주기도 했지만은 부자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거나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고 살라고,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자가 될 이유가 있고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인 고난을 감당할 각오가 안 됐으면 예수를 못 믿어요. 예수 못 따라가요.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마땅하다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것만 목적으로 하면 반쪽짜리 신앙이 돼가지고 언젠가는 자빠지고 넘어지고 떠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먼저 고난을 받는 사람은 장차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될 거다 이 말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도 바울은 건면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고난을 해결해 주겠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고난은 당연히 온다. 그 고난을 감당해라. 그러면 영광이 올 것이고 더 큰 고난 가운데로 나아가는 담대함이 생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요 겪지 않아도 될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믿어져서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겪기로 작정하고 지금 나선 분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을 우리 좀 길지만은 힘차게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도요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따라 살면 우선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고난을 당합니까?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고 또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섬기고자 교회를 봉사하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들 아버지 피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의 증거가 되고 예수 닮아가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보았으니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려주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머지 않았사오니 우리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부흥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중보 기도 부장님 주관해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8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저녁 8시에 수요일은 7시 반에 릴레이 중보 기도가 기관별로 있습니다. 날짜를 잘 보시고 그 기간 참여해 주셔서 교회의 부흥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받는 부흥회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갯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